할렐루야. 네, 오른손 놔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잘 지혜롭게 이기고 건강관리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모든 예배에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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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의 이야기와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믿음, 구약성경에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표현했고,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험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험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가 주어져야 될 것 같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가 갖추어져야 일이 해결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갖추어지고 일이 주어지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이 갖추어지지도 않고 환경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모험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BC 144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출애굽시키게 되는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대에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며 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바로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하니 히브리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인 집에 가서 아기를 받을 때 여자면 살려놓고 남자는 무조건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가서 보면은 어떻게 죽여요? 딸은 살리고 아들은 죽이라 그랬는데, 그건 왕의 명령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받으러 가니까 이미 태어났다, 이미.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러면 결국은 그 낳은 아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낳은 아들을 다 죽이는. 그 이유는 뭔가 하니 애굽의 사람들보다 히브리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힘이 세지면 애굽이 문제가 생기니까 남자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때에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면 아들은 무조건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나일강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버리지 않고 키우다가 걷어들리면 부모고 뭐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키운 거예요. 키운데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키웠는데 점점 커가면서 울음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이름도 짓지도 못했어요. 어린아이 핏덩이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갖다 띄웠어요. 나일강에 갖다 띄우고서 그 둥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을 누가 따라가는가 하니 미리암 누나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따라간 겁니다. 근데 마침 나일강에 바로의 왕의 딸이, 공주가 모든 시녀들하고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오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모성애가 발동했든지 이게 틀림없이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버린 것 같구나. 그러나 빠져 죽지 않고 내가 건졌으니 내가 양자로 삼아서 키워야 되겠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왕의 딸에게 그 어린아이가 발각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는 거 아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 앞에 나타난 겁니다. 자기도 히브리인인데 이 아이를 키우려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냐?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냐? 유모가 필요하지. 그럼 제가 유모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소개했는가 하니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한 거예요. 친어머니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친어머니를 소개해서 왕의 공주가 인정을 한 유모 아닙니까? 모세를 데려다가 유모가 키운 거예요. 근데 키울 때 그냥 키웠어요? 유모니까 돈 받고 키웠지. 자기 자식을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돈 받고 키운 거, 돈 받고 키웠는데, 키우면서 무슨 교육을 했는가 하니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애굽의 혈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다. 집중적으로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잘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은 다음에는 유모의 손에서 벗어나서 바로 왕궁에서 공주와 함께 자라게 되죠. 공주와 함께 자라게 돼서 나이가 40살쯤 되었어요. 나이가 40쯤 됐어요. 40쯤 돼서 시차를 나간 거예요. 무슨 시차를 나간 거 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나가는데, 애굽의 군사들로 하여금 히브리인들이 참 노역을 당하는 겁니다. 예? 성벽을 쌓는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벽돌을 굽는 거라든가 그런 노역을 심하게 하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는가 하니 이 일을 잘 안 하니까 애굽의 군사가 그냥 채찍으로 막 패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의 군사를 죽이죠. 애굽의 군인 하나를 죽여가지고 땅에 묻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밖에 시차를 나갔는데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아니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막 야단을 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지난번에도 애굽의 군사를 죽이더니만 우리도 죽일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튄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그 사건이 들통이 나게 되면 죽게 생겼으니까 나이 40에 애굽의 궁중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삽니다. 그래서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의 양을 치고 그의 사이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나이 80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왕은 죽었어요. 다른 왕이 됐어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험심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형들의 양과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안수할 사람을 찾을 때에 이새는 자기 아들 중에 큰 아들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아니에요. 마지막 막내둥이 8째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지금 형들의 양을 치고 들판에 불러오라고.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는데 다윗을 보는 순간 너무 총명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2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세월이 몇 년 지나죠. 그런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 장군을 보고 그냥 울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의 잡족이 어디 선택받은 우리 민족을 우습게 보냐,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요만한 18살짜리가 말이죠, 전쟁에서 익숙한 거인 장군을과 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 왕 앞에까지 가니까 사울 왕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자기가 쓰고 있던 투구, 자기가 쓰고 있던 갑옷,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다윗에게 주니까 얼마나 투구나 이 갑옷이 컸든지 그냥 무거워. 그리고 칼이 땅에 질질 끌려. 아우, 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내 방식대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는가 하니 평상시 쓰는 물매체 그리고 강바닥에서 준 물맷돌 3개 주워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지고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 그래서 물매체를 돌려서 그냥 집어 던졌는데 투구를 깨고 머릿속에 돌이 박힐 정도로 말이죠, 쫓아가가지고 자기 칼도 아닌 골리앗이 차고 있던 옆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 장군의 목을 쳐서 높이 들으니까 블레셋 모든 군사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모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도 말이죠. 교회 일도 모험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있는 거 가지고 누구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딱 뭉치면 그들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숨겼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들키면 온 집안이 몰살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숨기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갈대 상자에 엮어서 띄웠더니 결국 유모가 돼서 말이에요. 돈 받고 자기 자식 키워서 돈 받고 그리고 어릴 때 교육을 잘 시켰더니 궁중 40년의 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고 결국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는 구출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끼리끼리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끼리끼리.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끼리,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끼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끼리,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끼리, 긍정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끼리, 확신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끼리, 공차는 거 좋아하는 사람 공차는 사람끼리, 등산하는 사람은 등산하는 사람끼리, 뭔가 끼리끼리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초등학교에서부터 쭉 자라왔기 때문에 제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 믿는 친구들의 모임에는 안 갑니다. 가면 수준이 안 맞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수준이 안 맞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달라. 그들이 말하는 말투와 내가 말하는 말투가 달라. 그러니까 그들하고 어울리질 않아. 어울리질 않으니까 걔들도 역시 양명환이는 목사님이니까 달라. 그리고 나를 이렇게 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난 누구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당연히 목사님들하고 친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성도님들, 장로님들, 또 내가 또 부흥사니까 부흥사들과 함께 영적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내가 부흥을 해오다 보니까 뭐 동부연회 부흥단, 그다음에 감리교 전국 부흥단, 그다음에 초교파적으로 한국기독교 부흥예배 부흥단, 또 우리 세계복음화 부흥단, 어차피 나 자신이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 그런 모임의 그룹에 모여들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모세가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시침 뚝 따고 그냥 바로 왕궁에 살았으면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각색의 어려운 고난도 다 감수하고 믿음으로 우뚝 선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적 관계를 든든히 잘 맺어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똑같은 장로님 아니고 권사님이라고 똑같은 권사, 집사라고 똑같은 집사 아닙니다.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긍정의 사람, 부정의 사람, 확신에 찬 사람, 억지로 그 길 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애굽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이 곧 나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하고 또 예배 끝날 때 치유의 기도도 하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 사무실에 기도 받으러 들어오죠. 형식으로 기도를 받는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 받으면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되고, 아멘. 기도해 주는 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형식일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잘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잘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고 하니, 10번째 재앙이 뭔고 하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히브리인들의 집 문설주에 다 바르는 겁니다. 대문 문설주, 집 들어가는 문설주에 그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에 다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싹 쓸고 지나갈 때 문설주에 피 묻은 집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히브리 백성들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유월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애굽의 집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냥 장자, 장녀 할 것 없이, 짐승 할 것 없이 모든 첫 것은 다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앞에 순종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제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또 한 바퀴. 그 왜 도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다. 하나님이. 그리고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넷째 날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모두가 기겁을 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뭐야? 한꺼번에. 그리고 풍지박산돼서 여리고성에서 대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느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부족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워 전쟁터에 보내고 산꼭대기에 올라 기도해라. 예?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들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라. 내가 내일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겠다. 예? 모세가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수아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근데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평안히 반석을 갖다 놓고 여기 앉으라고, 평안히 앉으라고 앉힌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아론이, 왼쪽에서는 훌이 팔을 붙들어 올렸어요. 해가 지도록 이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대승리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곳에 깃발을 꽂았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여리고 성을 승리하게 하고 아말렉 부족들을 물리치게 하고 이런 승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질문 속에는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이 아니고 그 말을 못 믿겠습니다, 그 왜 해야 됩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되도록. 그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뭐 이거 이렇게 해라, 그거 왜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 동참함으로 일이 술술 잘 풀려.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의 사람이 문제 생긴 그곳에 갈 때 모든 문제들이 술술 잘 풀려. 무슨 일이든지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무슨 일이든지 잘 안 되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되게 하는 역사를 가지신 분인데 마귀는 안 되게 하는 역사를 가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되게 하는 역사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쪽에 서면 안 되죠. 성경에 보면은 아벨을 가리켜서 창세기 4장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 경외. 오늘 본문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뒤에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로 괜찮은 거야? 하면서 홍해를 들어오다가 다 물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떼죽음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으며, 동행은 같이 했다, 같이.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노아는 구별된 믿음을 가졌으며, 구별된.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결단하는, 아니다 맞다라고 결단하는 신앙을 가졌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아멘 하고 결단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졌어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은 끝까지 연단하지만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연단의 믿음을 가졌어요. 광야길을 지나 자기 처삼촌의 집에 가서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많은 재산도 누리고 식솔도 누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던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연단의 과정을 통하지만 그 연단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순종과 희생의 믿음을 소유했고,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고, 여리고성을 멸망할 때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기생 나합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되고, 기생 나합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때문에 일이 술술 잘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일이 흐트러져서 망가지면 안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으로,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고,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 믿고 믿음으로 살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고,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떠날 때에 자기 해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했고, 23절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고, 24절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예수 안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험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을 잘 지키며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갖다 놓든지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는 당신의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꽉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